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한 제자가 다가와 질문을 올렸습니다. 스승님, 저는 저를 배신하고 모욕했던 사람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불타오르고 억울함이 가득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그 제자의 손에 돌멩이를 쥐어 주었습니다. 이 돌멩이를 내 주먹 안에 꼭 쥐어라. 제자는 그대로 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강으로 가서 그 돌을 계속 쥐고 있다가 물이 차오르면 손을 펴보아라. 제자는 강으로 나아갔습니다. 물이 차오를수록 손에 든 돌이 점점 더 무거워지고 손에 힘이 들어가면서 고통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말씀대로 끝까지 버텼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손이 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손을 펴자 돌멩이는 자연스럽게 물속으로 떨어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장면을 지켜보시고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내 손에 힘이 들어간 것은 누구의 선택이었느냐? 제자는 머뭇거리다 대답했습니다. 제 선택이었습니다. 내 손이 아픈 것은 누구 때문이었느냐? 제 자신 때문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가 너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 그것을 오래 쥐고 있는 것은 바로 너 자신이다. 그 사람이 너를 괴롭힌 것은 하루 혹은 잠깐이었을지 모르나 너는 그 고통을 매일 다시 쥐고 있다. 이제 내 손을 펴라. 그리고 그 돌을 물에 흘려보내라. 우리도 살면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가족, 친구, 직장 동료, 혹은 사랑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용서해야 한다. 잊어야 한다. 하지만 과연 그게 가능할까요? 억지로 용서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 큰 분노와 괴로움이 쌓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용서를 해야만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걸까요? 오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마음속에 어떤 돌을 쥐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흔히 용서를 미덕이라고 배웁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도 자비와 용서가 강조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용서란 억지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용서하는 것은 자신을 속이고 고통을 억누르는 일일 뿐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용서해야 내가 편해진다. 용서해야 내가 자유로워진다. 그러나 마음이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억지로 용서한다고 해서 진정한 자유가 찾아올까요?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 한 마을에 착한 성품을 가진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남들에게 베푸는 것을 좋아했고 항상 웃으며 사람들을 대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의 가장 친한 친구가 그를 속이고 재산을 빼앗아 갔습니다. 그는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았고 밤마다 분노와 억울함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는 마을의 스님을 찾아가 하소연했습니다. 스님, 저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는 제 믿음을 배신했고 저를 빈털터리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그를 용서해야 합니까? 스님은 그를 조용히 바라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너는 무엇을 원하는가? 그는 망설이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너무 화가 납니다. 그를 용서하라는 사람들이 원망스럽습니다. 그러자 스님은 그에게 찻잔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 차를 마시려면 너는 손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당연히 잔을 잡아야지요. 그렇다면 이 차가 식기를 바란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냥 가만히 두면 됩니다. 스님은
빙글에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너의 분노도 마찬가지다. 그것을 움켜쥐고 있으면 결국 내 손이 타게 된다. 하지만 가만히 두면 스스로 씻고 흘러갈 것이다. 용서하려 애쓰지 마라. 다만 그 감정을 쥐지 말고 그저 지켜보아라. 용서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억지로 용서를 강요받으면 더 큰 상처가 됩니다. 진정한 자유는 용서하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쥐고 있는 감정을 그대로 바라보는 데서 옵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용서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그 감정을 쥐고 있는지도 모른 채 계속 불태우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스스로를 해치는 일이 아닐까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감정을 쥐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상처를 받으면 자연스럽게 두 가지 감정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분노이고 다른 하나는 슬픔입니다. 분노는 나를 보호하기 위해 튀어나오지만 그 안에는 깊은 상처와 슬픔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 용서하지 못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탓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아주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혹시 화가 날 때마다 그 감정을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분노를 삼키고 어떤 사람들은 그 화를 상대에게 쏟아붓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화는 다스려야 하는 것이지 억누르거나 터뜨리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화를 억누르면 그것이 쌓여 언젠가는 더 크게 터지고 반대로 화를 그대로 내뿜으면 더 큰 고통이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찾아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저를 배신한 사람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저지른 일을 생각하면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하지만 저는 수행자로서 화를 내면 안 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 화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를 조용히 바라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아이가 길을 가다가 뜨거운 숯덩이를 발견했다. 그 아이는 화가 나서 그 숯덩이를 집어들어 상대에게 던지려고 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겠느냐? 제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손이 먼저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화란 그런 것이다. 너는 상대에게 던지고 싶겠지만 그것을 쥐고 있는 순간부터 너의 손이 먼저 대인다. 그러니 상대를 벌하려고 화를 쥐고 있지 마라. 그것을 놓아버리거라.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한동안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용서란 상대방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화를 품고 있는 한 고통받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용서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그 감정을 억누르지도 상대에게 쏟아붓지도 말고 그저 바라보고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를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에 너무 오래 매달려 스스로를 괴롭히지는 마세요.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그 감정, 이제는 조금씩 놓아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화를 놓아야 한다는 말, 마음속에서는 이해하지만 실제로 행동하기란 참 어렵습니다. 특히 우리를 깊이 아프게 한 사람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지고 때로는 억울함과 분노가 다시 올라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왜 나는 이렇게까지 상처를 받아야 하는가 하고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어느 날 한 스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너희들이 강가에 서 있다고 해보아라. 그 강물이 온갖 먼지와 흙으로 뒤섞여 흐리고 탁해졌을 때 어떻게 해야
그 물이 맑아지겠느냐? 한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물을 정화하는 약을 넣어야 합니다. 또 다른 제자는 말했습니다. 손으로 저어서 불순물을 가라앉혀야 합니다. 스님은 고개를 저으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면 된다. 강물은 스스로 가라앉고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맑아진다. 이 말을 듣고 있던 제자들은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가 아직 가라앉지 않았다면 억지로 잊으려 하거나 억눌러서는 안 됩니다. 그저 가만히 바라보면서 흘러가는 시간을 믿어야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처도 결국 시간이 흐르면 조금씩 흐려지고 희미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상처를 자꾸 손으로 휘젓고 억지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 흐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가끔은 그냥 그대로 두고 시간이 해결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나는 여전히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이런 경우에 대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용서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미워하는 마음은 마치 독과 같다. 그 독을 매일 들이켜면서 상대가 괴롭기를 바라는 것은 결국 나를 죽이는 것과 같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미워하는 그 사람은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괴로워하는지도 모른 채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고통받고 그 기억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그러니 용서할 수 없다면 억지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 상처에 매달리지 않기로 결심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를 얻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용서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기억이 여러분을 붙잡지 못하도록 이제는 놓아주기로 결심할 수 있을까요? 우리 마음속에는 과거의 상처를 간직한 채 그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용서하지 않겠다는 마음도 사실은 그 상처를 내려놓지 못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상처를 계속 붙잡고 있는 한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한 남자가 무거운 돌을 들고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힘겨운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마침 그 길을 지나던 스님이 그 모습을 보고 물었습니다. 그대는 왜 그 돌을 들고 걷고 있는가? 그러자 그 남자는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이 돌을 놓으면 내가 당한 억울함과 고통이 사라지는 것 같아 두렵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웃으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 돌을 들고 있는 것이 그대를 더 행복하게 해주는가? 남자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스님은 그의 손을 가만히 감싸쥐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그 돌을 들고 있어도 그 돌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 다만 무거운 것은 그대의 마음뿐이다. 여러분, 우리도 이 남자처럼 마음속에 돌을 들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를 아프게 했던 그 일, 그 사람을 계속 떠올리면서 그 고통을 꼭 쥐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때로 우리는 상처를 내려놓지 못하는 이유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용서하면 마치 그 사람이 한 일이 정당화되는 것 같아서. 하지만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 상처를 가슴에 안고 있는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위해 그 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무게에 짓눌려 우리 삶마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돌을 들고 있는 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 무거운 마음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을 더 행복하게 해주고 있습니까? 만약 아니라면 이제는 놓아줄 때입니다. 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상처를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을 머리로는 이해하면서도 쉽게 놓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이 고통을 기억해야 한다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그 상처를 계속 붙들고 있어야 그 사람이 다시는 나를 다치게 하지 못할 것만 같은 착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가 상처를 붙들고 있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더 이상 우리를 해치지 않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그 기억이 우리를 계속해서 아프게 만들고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을 찾아와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저에게 한 일이 너무나도 억울하고 그 일을 떠올릴 때마다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분노를 없앨 수 있을까요?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너에게 상처를 준 것이 언제의 일이냐? 제자는 대답했습니다. 벌써 몇 해가 지났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너에게 상처를 준 것은 지금 이 순간이냐? 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그 일은 과거에 있었던 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빙그레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너는 그때의 상처를 마치 지금 당한 것처럼 가슴에 품고 있구나. 그렇다면 너를 계속 괴롭히고 있는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그 기억을 놓지 않는 너 자신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과거의 상처를 놓지 못하고 스스로 그 기억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그 상처가 우리를 올가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그 감정을 계속해서 곱씹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감정이 여러분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고 있습니까? 그 분노와 원망이 여러분의 삶을 행복하게 해주고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일에 매여 있는 자는 자신을 가두는 감옥을 스스로 짓는 것이나 다름없다.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미움, 원망, 분노는 결국 우리 자신을 가두는 감옥이 될 뿐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 감옥에서 나올 때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사람과 심하게 다투고 나면 한참이 지나도 그 일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혼자 있을 때도 그 사람과 다시 싸우는 상상을 하고 그때 하지 못한 말을 머릿속에서 되새깁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더 화를 내고 더 깊은 감정의 늪에 빠져듭니다. 그 사람은 이미 그 일을 잊고 지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과거에 묶여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그 감정이 진정으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여러분의 마음을 더 괴롭게 만들고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강을 건널 때는 배가 필요하다. 하지만 강을 건넌 후에도 그 배를 머리에 이고 다닐 필요는 없다. 여러분이 겪은 상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는 힘들었고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까지도 그 상처를 품고 살아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더 나아가기 위해 버려야 할 짐일 뿐입니다. 우리가 과거의 상처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그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그 기억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않겠다는 우리 자신의 결단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 자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나는 과거의 상처를 계속 끌어안고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이제 내려놓고 자유로워질 것인가? 그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상처를 품고 사는 것이
우리 자신을 얼마나 올가매는 일인지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상처를 주었던 그 사람을 용서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용서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용서란 반드시 그 사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한다고 해서 반드시 그 사람과 다시 관계를 맺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타인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도 모른 채 또다시 같은 행동을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을 무작정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자신을 더 깊은 상처 속으로 밀어넣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가끔 착각합니다. 용서란 그 사람의 행동을 이해하고 그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말이죠. 그러나 용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우리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 스스로를 위해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했던 일을 잊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준 상처를 부정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 감정에 계속 묶여 살아가는 것을 멈추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 남자가 부처님을 찾아와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어떤 사람 때문에 너무나 괴롭습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으려 해도 자꾸만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렇다고 용서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웃으며 물었습니다. 내 손에 한 움큼의 모래를 쥐어보아라. 남자는 부처님의 말씀대로 손에 모래를 쥐었습니다. 이제 손을 꽉 쥐어보아라. 남자가 손을 힘껏 쥐자 손가락 사이로 모래가 조금씩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손을 펴보아라. 남자가 손을 펴자 나머지 모래들도 바람에 흩어져 사라졌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향한 미움을 손에 꼭 쥐고 있으면 그것은 오히려 너를 더 아프게 할 뿐이다. 하지만 내가 그 감정을 놓아버리면 그것은 더 이상 너를 괴롭히지 못한다. 이 말의 의미를 곰곰이 되새겨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 미움을 계속 붙들고 있는 한 고통받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가 미움을 놓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아직도 그 상처에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내게 저지른 일이 너무나도 억울하고 그 사람이 마땅한 벌을 받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억울함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주고 있습니까? 그 미움이 여러분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고 있습니까? 아니지요. 오히려 여러분의 마음을 더 힘들게 하고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용서해야 한다는 부담을 가질 필요도 없고 그 사람을 이해하려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그 감정을 내려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그 상처에 휘둘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독을 품고 살아가는 자는 자신이 그 독에 중독되는 줄 모른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감정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감정이 여러분을 더 나아가게 돕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여러분을 갉아먹고 있습니까? 이제 선택할 때입니다. 과거의 상처 속에서 계속 머물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놓아버리고 자유롭게 나아갈 것인가? 여러분이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미움 속에 머무는 삶입니까? 아니면 자유롭게 나아가는 삶입니까? 그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졌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이 깨달은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요한 울림이었습니다.